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은혜의 시원적 깊이 복귀하겠습니다. 제목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시원, 깊이. 은혜는 원래 깊이가 있는 거고 표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보이진 않아요. 그게 느껴지긴 하는데 은혜가 보이진 않아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보통 부모의 은혜 하면 뭐 우리를 키워주시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에 따라서 가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늘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에도 그렇고 저희 설교에 음,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십자가예요. 뭐 부활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에 해당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십중팔구 오해하거나 실패합니다.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원적 깊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쭉 말하진 않고요.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붉은 색으로 바꿔놨습니다. 9절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게 나와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디도서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목회 전반에 대한 전반은 아니죠. 그 당시 예,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에서 필요했던 예, 그 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적인 게 많죠. 교회 실제 목회 활동이니까요. 근데 그런 활동만 나오지가 않아요. 목회는 어떤 우리 그 교회를 끌어가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도 아니고요. 가끔 뭐 교회 목사를 CEO로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꼭 따라옵니다. 그 빠지고서는 교회 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서에도 목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요 9절에서 대립되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이건 그 그리스도교 교리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조금 이제 좀 쉽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바울의 신학
여기 좀 목회 현장에서 좀 쉽게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은 이미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 나온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좀 재밌게 번역이 돼서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선명하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 여기도 그 의미가 다 담겨 있긴 하지만 영어 성경이 좀 더 명확합니다. Not according to our works.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요 영어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우는 수거죠.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그러니까 not but 요 용법이 나와요. 선명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거다. 그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강조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뭐 그래도 칼로 딱 잘라서 구별된다는 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대목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뭐 모르는 그리스도인데 어디 있어요. 근데 이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그냥 신앙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영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행위대로 삽니다. 행위에 근거를 두고 살아요. 뭐 이게 어쩔 수 없긴 해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그 긴장을 그리스도인이 잘 붙들어야 됩니다. 네, 뭐 신앙적으로는 그냥 은혜 가운데 살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면 이제 아, 인생이 풀릴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꾸준한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일종의 경건의 수행이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내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도 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뭐 그런 거예요. 뭐 몇 번 한 얘기를 제가
뭐 보충한다는 뜻으로 하긴 한 게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예,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 보면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according to grace. 근데 영원 전부터예요. 그 영원 전부터라는 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받았죠. 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주 옛날식 번역이라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그래서 아주 그 구닥다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이 킹제임스 버전만 경전으로 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킹제임스 버전이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반듯해요. 음, 제가 젊었을 때는 킹제임스 버전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친근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 번역이. Before the world began.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하기 전. 그런 말하고 우리말 개혁개정에 영원 전부터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영원 전부터라고 하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게 대충 모호하면 그냥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하고 비슷하죠. 분명히 이게 월드라고 돼 있다. 월드. 세상이 시작한다. 시작했다. 시작하기 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이 물리의 세계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영원 전부터 라는 말은 빅뱅 이전이다. 그래 생각만 탁 닿죠? 네, 이런 걸 연대기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40억 년 전에 됐단 말이냐? 그건 이제 성경 읽기가 좀 서툰 거죠. 연대기가 아니라 생명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 그런 게 그 말장난이지. 뭐 연대기는 뭐 따로 있고 뭐 1억 년 전, 20억 년 전, 뭐 그러한 숫자 그런 걸로 우리가 세상을 아는 거지. 생명의 시간, 아 이건 좀 와닿지 않는다.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돼요. 예수에게서 생명이 완성되었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빅뱅, 성서적 용어로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생명 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예수에게서 완성되었으니까 예수에게 벌어진 일은 빅뱅 이전부터 어, 온 거죠. 그거하고 다 있는 거죠. 그 우주 전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얘는 직접적인 표현도 어디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우주론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그 예수 경험을 그 실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해방되고 구원 경험하고
내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 거야. 개인주의 영성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세계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모든 피조물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차원까지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문제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거기까지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에게서 생명이 완성되었기에 전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그리스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시간의 연대기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생명이 완성됐냐 아니냐 그 관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빅뱅을 포함한 우주 전체와 연결되었다. 그 우주 전체는 정말 아득한 시간이죠. 보통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수많은 별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성을 많이 실컷 구경했습니다. 매일 밤 목성을 봤습니다. 예. 그 목성이 지금 가장 가까울 때라고 하네요. 예, 그런 별들을 보면 뭐 목성은 사실은 별은 아니죠. 행성이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뭐 다른 별들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우주 공간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지구라고 하는 그 에, 행성은 멀리서 보면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별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따지고 심지어는 싸우고 죽이고 하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어리석죠. 음, 뭐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싸우죠. 참 인간은 그 뭐 설교 앞부분인가 뒷부분에 어디 나오는데 피조물이고 죄인이라서 이게 해결을 못 합니다. 네. 자기가 우주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눈치채면 작은 차이들을 넘어설 수 있고 좀 손해 보는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체가 돼 버렸어요. 뭐 그렇게 살아봤자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 우주 전체는 정말 아득한 시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성된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 은혜는 빅뱅 이전 시간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원적 깊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우주 전체가 아, 은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물론 우리 개인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 한 인간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시원적 깊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빅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먼지가 언제 어떻게 엉켜져서 태양이라는 별이 생겼고 또 거기서 이제 행성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뭐 그 안에서 등등등등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빅뱅이 없었다면 지금 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원적 깊이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말에 완성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미래의 생명에 참여했다면 그 아득한 미래에도 제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이 영원 전부터 주신 거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빅뱅 이전에 시간적 시간과 연결이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소중합니다. 음, 5, 6년 전에 있었던 음, 그 작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거는 그 설교저 흐름에서 그 죽음, 뭐 부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 죽음 이야기가 제 설교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뭐 서울 샘터교우 한 분에게서 그리고 대구 샘터교회 한 분에게서 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 설교와 연관해서 들었습니다. 5, 6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구 샘터교우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죠. 네, 한 주일날 기분 좋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건 다 좋지만 그 설교 시간에 죽음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온다. 지금 늙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좀 울적한데 울적하다고 했는지 좀 불안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늙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와서 좀 피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는 좀 더 밝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해피한 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뜻이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는 설교는 캐리그마에 단단하게 토대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리그마요. 캐리그마는 예수에게 이르는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셨다는 사실,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셨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고난받았다는 사실, 결,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고 어, 승천한 다음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의 캐리그마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설교는 당연히 캐리그마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주의 설교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교양 강좌에 가서 들으면 되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부모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훈화하는 것 정도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종교적 교양, 또 나는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윤리적인 설교도 필요하긴 한데 그 토대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토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토대만 단단하다면 그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설교 시간에 제가 일부러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케르그마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이겼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설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런 멘트가 있죠. 어, 이거 뭐 설교 내용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빨간 걸로 바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초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예. 이 초보가 중요합니다. 예.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는 기독교의 도구마입니다. 설교는 도구마적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도구마라는 말이 이제 나쁜 의미도 있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교주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도구마는 교리입니다. 조직 신학인 거죠. 설교는 조직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누구예요?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데 아주 직접 그렇게 음, 언급한 분도 있는데, 근데 그 교리가 그 도구마가 기독교 가르침의 토대잖아요. 기초잖아요. 창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창조의 완성,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예수 재림에 대한 기다림, 생명 완성 순간에 대한 기다림 등등. 그게 다 기독교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성경도 똑같은 얘기 반복되잖아요. 이제 워딩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설교의 흐름에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작곡가들도 있잖아요. 또 그 보면은 다 그 음표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변하는 거죠. 창조적인 거는 하면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네. 괜히 너무 멀리 나가게 됐어요. 음, 초보로 돌아간다. 이런 저는 그래서 끝까지 그 초보를 붙들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영적인 내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저 창조 문제를 다시 얘기를 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창조가 인간의 자연과학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 사실 얘기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설교 전반적인 것은 설교 내용이 있고 빨간 줄 빨간색으로 바꾼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과학에서 인공지능이 대세니까 인공지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사람들 생각합니다. 뭐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 전공 영역이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거기에 근사하게 갈 수 있겠죠. 그걸 비롯해서 인간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로봇이 하는 미래를 꿈꾸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데 물론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는 발전할 수 있겠죠. 로봇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드웨어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인류 인공지능은 탑재한 로봇 가사 도우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걔한테 자, 너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과일 그 함에서 사과 하나 꺼내서 잘 깎아서 접시에 담아놔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 로봇이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글쎄,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또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 논란에 제가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세상이겠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행복하겠냐 하는 것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생명이 그 방식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흙도 만져야 되고 과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다 총체적으로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어, 과대 뭐라 그러죠?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 됐나요? 거의 마지막이죠? 생명구원이 어떻게 실감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외로움 문제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외로움의 뿌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외로움이요. 외로움 문제가. 자기 소멸이라는 죽음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싸돌아다니면서 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더라도 그걸로 외로움이 해결되나요? 우리의 저 무의식 세계는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리의 우리가 겪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잊을 뿐이야, 잠시. 그 죽는 순간에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제자들은 극복한 거죠.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경험해? 이 이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다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어느 한계가 있어서. 그 설교자의 뭐 딜레마이기도 하고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그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 실체까지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믿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과학자들도 다 믿음이에요. 저기들이 뭐 확인해 갖고 그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떨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좋은 과학자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 좀 수준 낮은 과학자죠. 더 궁극적인 것 앞에서는 결국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그 어, 경험한 게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그 충만한 건 이제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죠. 죽음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혹은 그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